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참 진리가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참포도 나무 가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시며 참포도나무와 농부로 빗대셨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가지들로 비유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조심하실 것은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1절에만 참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절에서는 참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포도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대로 원문에 이제 관사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그 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들 복수형입니다. 나는 그 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1절에서 말씀하신 참포도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가지들, 그냥 가지가 아니라 또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가지가 아니라 가지들. 앞에서는 이 가지를 전부 모든 가지 그래서 단수형으로 나타내다가 5절에서만 갑자기 복수형으로 나타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나타낸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들도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맺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크게 오해하고 잘못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 특별히 그 2절 때문에 2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버린다? 이거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 한 사람만 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노아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노아도 결국에는 그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냥 뻗어버렸고요. 아브라함 뭐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정말 중간중간 성경 안에 들어오는 인본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왜 분별하지 못하냐면 양심에 찔려서 그래요. 왜냐면 뭐 떳떳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떳떳할 때예요. 나는 떳떳하다. 뭐 이게 적극적으로 떳떳하다 정도가 아니라 죄가 인식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인식될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감각으로 인해서 느끼는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하다못해 공장에서 그 완성차가 되기 전에 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흐르면서 조립되고 있는 자동차가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다 됐다, 인격을 부여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쭉 뭐 이 자체 하나씩 부속품이 붙으면서 점점 완전히 되어 가는데 정말 그 중간 어느 단계에서 난 이제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조립되고 나서도 전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오작동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기계를 만들 때도 그래서 많은 그 과정에 주의를 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도 허점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사실 온전한 상품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만하면 됐다?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누누이 제가 주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데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움도 없고 기대도 없고 뭐 그런 거죠. 또 기쁨도 없고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거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새겨지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양심의 송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의 송사. 왜요? 그때가 가면 있잖아요. 다 생각나거든요. 하나도 희미한 게 없어요. 다 생각나요. 그때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생각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양심의 송사를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재판관이 돼서 여러분 자신을 심판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던질 거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요한서신에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순간 성경은 얼음이 됩니다. 못 읽어요. 절대로 못 읽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안경에 눈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무장해제 시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대한
이 반역적인 해석.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이 천인 공로 어떤 놈의 자식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1000년 이상을 전 세계 교회의 주류 해석으로 바꾸어 놓아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중간중간에 달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사랑한다며. 뭐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뭐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리고 기다려 주신다며. 그런데 가끔가다 한번 성질나는 게 무섭네. 이거 한번 성질내면은 그냥 잘라가지고 던져버린대. 여러분 그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목사님 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나요? 이거 숨 막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아니 또 사람이 죄인이라며요. 온전하지 못하다며요. 그러니까요. 잘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는 거라며요. 또 허물이 있어서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며요. 그럼 나도 모르고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들, 이것들 때문에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잘라가지고 지옥에 영원히 던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진짜 집사님 그러네요. 내가 미쳤나봐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또 그럼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고 그러면 발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이 잘못됐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사역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되 이 번역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5절에 있어서 복수형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안 드러난다. 참포도나무는 뭐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열매 맺고 언제는 열매 안 맺고 누구는 맺고 그런 거 없어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무조건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많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낼 수도 있어. 그 2절 얘기였다고요. 2절이 그래서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2절에 있는 내용은 과수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생각하셔라. 과수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생각하셔라. 그래서 위에 가지들은 꽃이 쫙 폈는데 그 나뭇잎에 가려서 포도나무에 가려서 해를 쪼이지 못해가지고 꽃이 피지 않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2절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지 않았던, 다시 말해 열매 맺지 않았던 그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구나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건 뭡니까?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열매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열매는 부활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열매는 꽃 피는 거예요. 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바로. 그래서 바로 여기 5절에서 너희는 가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도 너희들이 그 가지들이에요. 그 가지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가지는 두 종류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주인이 위치를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았던, 꽃이 피지 않았던,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꽃이 피도록 햇빛을 쪼일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햇빛을 쪼여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뭘까요? 설교 많이 듣는 걸까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말씀이요. 아이고 배부른 애한테 말씀 줘보세요. 먹나. 똥 바르듯이 다 발라놓고 막 이렇게 하지. 고난이 필요해요. 햇빛 쪼이는 거는 여러분 기뻐요? 아니, 나가서 요즘 때 앞에서 1시간만 서 있어봐. 기쁜가?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가 저 햇빛 쬐다니까 뭐 기가 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1시간만 나가서 쬐보시라고 어떤가? 은혜가 들어갈 때는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그게 고통으로 와요. 고난으로 와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그랬는데 그 가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바뀐 열매 맺은 것과 맺지 않은 것들을 모두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이제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나도 그 안에 나도 너 안에 너도 내 안에 이게 지금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다? 붙어 있다는 의미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안에 있다라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거라고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것의 기본이 함께 있는 거라고요. 함께 있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보면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 그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내용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대명사로 해야 돼요. 뒤에도 이렇게 사람이라는 말을 자꾸 끼워 넣으니까 본문의 의미가 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다시 말해 붙어 있는 자예요. 그게 누구? 그럼 주일 예배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는 많은 열매를 낼 것이다. 이제 문제가 여기에요. 그는 많은 열매를 낼 것이다. 그런데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들,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열매를 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를 다시 말해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으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없었어? 니들 가짜야. 이게 지금 1500년 이상의 주류 해석이었다고요. 이 말씀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내가 고아원 갔었고 지난주에 노숙자들 데려다가 목욕시켰고 나는 지난주에 이 얘기가 여러분 그게 열매인가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부활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지 이 지상에서 그거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잎이에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저는 뭐 교회 다녀가지고 진짜 막 죽어라고 일하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나갔고 날마다 봉사활동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저 관절 수술을 2번 양쪽 무릎 다 하고 거기다가 척추에 디스크에 막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열매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안에 생기는 신성이, 그게 한 송이 포도예요. 여러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그게 열매지,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행위들, 그건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한 헌신이고 수고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보상은 보상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열매는 열매대로 챙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열매도 맺고 상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근데 우선 해야 된다면 저는 우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도 너무나 좋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광야교회 어떤 저의 목회의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한다요. 그러려면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는 마음 기경이라고요. 그것이 또 이제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 그러잖아요. 근데 열매를 하나만 맺지 않아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요, 열매는 복수용으로 맺어요. 내가 마음 기경이 돼서 본성이 변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같이 변해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의 열매는 없어요. 많은 열매만 있어요. 많은 열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상도 있어요. 수고는 훨씬 덜 했을지라도, 그리고 폼은 훨씬 덜 나고 생색은 덜 날지 몰라도 상이 더 커요. 왜요?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데 헌신한 것보다 열매를 맺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뭐예요? 마음기경이라고. 마음기경에서 여러분 본성 바꾸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롭고 경제적인 거라니까요. 자꾸 막 이렇게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셔라? 마음 고치셔라. 마음을 통해서 이거 고치셔라. 그럼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힘도 생겨. 그래서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막 무지 많이 했대. 왜? 손이 아니라 포크레인 됐거든. 한 삽 했는데 막 와서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한 삽질 했는데. 뭐 이런 거지. 쉬운 길로 가자. 지혜로운 길로 가자. 본문으로 가서, 그럼 여기서 바로 이 고민인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예배 참석하는 거라며. 또 예배 참석하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며. 난 맹숭맹숭한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요, 뒤에 있는 이유가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요, 알 듯 모를 듯, 이게 이게 멜컹달컹, 이게 아리끼리합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열매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유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없이 사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왜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열매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5절에서. 예, 2절에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 이게 뭐냐면 양자택일인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든지, 그 다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든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지도 않고 많은 열매를 맺지도 않기를 바래. 그래서 뭐만 하기로 해요? 내 열매만 맺기를 원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하나만 맺히지 않아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나만 생각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았으니까 잘라버릴 가지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너밖에 모르니까 많은 열매가 안 맺혀서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마치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제가 방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합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연합의 방정식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100은 100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굳이 하나 더 끼워 넣어. 100 플러스 0. 그러니까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없으나 연산의 결과는 똑같죠. 100은 100이잖아요. 등식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플러스 0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이 추가가 돼. 결과값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모든 건 완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플러스 0 이게 뭐겠어요? 사실은 이게 창조거든요. 창조. 그러니까 플러스 0은 뭡니까? 100은 하나님이고 완전이니까. 그러니까 0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를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이 컵 뚜껑이 이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결론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항 플러스 0이라고 하는 이 항이 하나 추가됐을 때 긴장이 있죠. 영인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0이 마찬가지로 사실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 요게 이제 구원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이제 부부 관계와 뭐 결혼과 결혼 이후, 결혼 이전과 이후를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자고요.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은 보통 각자 벌어서 각자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천하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요즘 청년들, 진수야, 너 왜 고개 돌려? 왜 이 얘기를 잘 듣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넌 뭐 그렇게 목사님 말 저 들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건가? 근데 잘 듣고 하여튼 옳은 길을 가.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렇대요. 결혼할 때 뭐 그렇게 약속을 한다네요. 같이 돈을 이제 보통 요즘에 맞벌이들을 많이 하니까 같이 벌어서 각자 통장을 가지고 있고 공동 통장을 만든다네요. 공동 통장. 그래서 각자 버는 돈에서 일부를 이제 얼마를 낸대요. 공동 생활비. 그래서 이제 뭐 전기료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고 이제 뭐 명절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는데 뭐 물론 똑같은 물건을 사지 않는 한 뭐 100원이라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부 싸움이 나거나 그러다 야 니네 먹고 산 게 100원 비싸니까 너 100원 더 통장에 넣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치사 빤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대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만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 있잖아요.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어떤 치사한 놈의 새끼들은 그거는 공동 아니고 네 혼자 쓰는 거니까 따로 그건 네가 하라고. 의외로 이거 부부싸움이 많대요. 그래서는 남자도 아닌 것들이 여자도 아닌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하여튼 있어. 그 요새 그 지랄하고 산다니 그 사는 모양새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둘이 평생을 안 떨어지고 살겠다라고 작정해도 하루에 10번도 더 떨어질 생각을 하는 게 부부 생활이고 마귀의 시험인데, 그러니까 떨어질 때를 위해서 깔끔하게 계산부터 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요즘 청년들의 삶이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의 계산 방식은 어떠냐면 남편이 버는 것과 아내가 버는 것. 이걸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정상적인 부부는 합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는 거라고. 그러면 총 수입을 100이라고 쳤을 때 결혼 전에 둘이 따로 살 때는 총 수입이 100이지만 사실은 둘이 합한 것보단 적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 수입이 커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키우지를 않아. 합하면 커지는데 이게 왜 커지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둘이 이제 합친다고요. 합치면 결혼 전에 각자의 소득보다 커져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결혼하면 뭐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똑같은데 어차피 둘이 100만 원씩 받았어. 그래서 뭐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둘이 합친들 200만 원이 그 왜 커져요? 이게 이제 연합의 방정식이라고요. 왜 둘이 합쳤는데 커지는가? 이게 결혼하더라도 합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산 방식으로는 아내가 번 돈, 남편이 번 돈 합한 것의 총액, 요게 100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의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방정식은 100 플러스 100에서 200이 돼요. 근데 연합의 방정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번 거 플러스 남편이 번 거 플러스 아내가 번 거예요. 근데 이때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버신 거 100%, 남편이 번 거 아내가 번 거 0.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100 플러스 남편이 번 거 0, 아내가 번 거 0, 은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의 총액 200만도 100%, 100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연합방정식에서도 100%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취직 안 하셨잖아. 하나님 월급 안 받으시잖아. 월급 받는 건 우리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합방정식에서는 내가 벌고 아내가 버는 게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갑자기 없어져 버리네. 그럼 여러분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있는 게 나아요? 0이 되는 게 나아요? 100만 원으로 있는 게 낫잖아요. 갑자기 0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사실은 이거는 모든 것의 가치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연합의 방정식에서 남편이 번 것과 아내가 번 것이 0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무슨 가치를 말한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말한 거예요. 영적인 열매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0, 아내의 0에는 10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종자 씨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식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수 물어보려 했더니 이해되셨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일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창조의 일을 하신 거고, 이 돈은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고. 그럼 이게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것도 나고 월급 받은 것도 난데 왜 갑자기 그거를 하나님 지가 그걸 가로채냐고. 아니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이 벌었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많은 백이 돼요. 더 많은 백.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합하면 2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부가. 근데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벌고 네가 100만 원 번 게 아니라 우리는 번 게 없고 이거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번 거하고 내가 번 거 합친 게 우리 총액이야. 200만 원 갖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의 방정식이지. 그러면 2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200만 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연합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죽으라고 일해서 월급 못 받는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거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열심히 있고 다 하잖아요. 뭐 그냥 교회 오는 것만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더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력, 그런 열매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돌아보면은 주변 사람을 위해. 내가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냥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지금 더 많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게 안 맺혀지고 있다. 왜 그렇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고, 계산법이 사람의 그리고 이 세상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드려서 우리 가족과 우리 조상과 자손들, 우리 나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은혜가 흘러가. 그럴 바에는 내가 은혜의 수문을 꽉 닫아버리는 게 낫지. 그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배기 싫은 놈이 잘 되는 것보다 나도 좀 힘들지라도 막 더 아직 고소하지 않나? 이 새끼, 내가 딱 잠가갖고 내가 은혜 안 받는다. 너 은혜 못 받는다. 해야지 막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이제 거짓 감정의 이 미움이 만들어내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미움은 파멸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즐겁다니까. 파멸을 향해서 가는 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게 좋아. 그게 재밌어. 그 죄의 특징이 무지와 광기라 그랬잖아요. 무지와 광기. 그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걸 불나방의 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미가제처럼 막 뛰어들고 말해요. 바로 이 5절의 이 말씀 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설명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 있잖아요. 구원 받나 못 받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1, 2, 3, 4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제시된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1과 2와 3과 4 모두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중에 하나 이상 하면 구원받는다 그럴까요? 네? 하나만은 아니고 그 열매 안 맺는다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감이에요. 하나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돼요? 2개 하게 되고요, 3개 하게 되고, 4개 하게 되고, 5개 하게 되고, 다 돼요. 왜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나? 그때 꼭 질문이 그런다고. 그럼 진짜 딴 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따구로 나오니까 열매가 안 맺는다고. 아니 그거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지, 하면서도 막 땡겨. 아이씨 이거 하고 나면 또 저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 주만 올라가 그랬는데 또 다음 주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잊지 마세요. and 그리고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이 되어라 나를 구원하겠다. 이게 이제 감리교 쪽 계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뒤에는 거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잘하는 것만 얘기해요. 자기들 잘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못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는 그런 건 상관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끼리 막 모여. 이게 잘못된 기준이죠. 이제 6절에 가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여러분 6절 읽으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협박처럼 들리지 않아요? 너 내 안에 안 있어? 너 주일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릴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집어다가 모아가지고 또 아주 질서 정연하게 또 하나하나 또 모르네 또 가지러니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른대요. 여러분 중에 교회 떠났던 분들 있잖아요. 어디 끄실렸어요? 어디 끄실렸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인들 협박하기 좋아요. 주사님 그런 식으로 주일 그렇게 딸꾹 빼먹고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셔.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가시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버림받고 싶어? 그래 이 새끼야 하고 싶은데 이게 찜찜해서 그게 안 되거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밑줄 치세요. 성경에 가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가지처럼이에요. 그 가지처럼. 이게 사실은 이 해석의 키예요. 그 가지처럼. 그러니까요, 그 가지처럼 한 게 뭔지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가지를 뭘로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할 때 여러분 상상력이 쫙 펼쳐지잖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이 가지는 누구요? 그냥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진다. 이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요? 붙어있지 않은 가지요? 붙어있지 않은 가지라고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전부 주님 안에 있는 가지를 전제로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대로 읽으면은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삭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도 교회 안에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지예요. 그 가지. 그러면 그 가지는 뭘 가리키겠는가? 2절에 있는 그 가지란 말이에요. 2절에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열매 맺는다 이랬지만 사실 열매를 낸다라 그랬죠.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어떻게 했어요? 2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 버렸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오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먹고 불순종하면 잘라버리고 제자 바꿔치기 하시던가요?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좀 죄를 짓고 태만하고 그럴 때 잘라버리시던가요? 그래서 저 낭떠러지 밑에서 다시 기어 올라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멍 때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성이 사고를 안 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범죄를 해도 뭐랬어요? 창타구 그랬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계속 이게 타락과 구원의 연속 아니에요. 아니, 안 버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걸 버리느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뭐해서? 지쳐서? 안 지쳐. 하나님은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그런 거지. 아유, 하나님이 오직 하셨으면 버리셨겠어.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나타난 적이 없었던 마귀 중에 마귀요, 악의 화신인 거지. 오직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누구도 버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버렸다면은 오직 하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그랬더니 울잖아 이렇게. 아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참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데 2절에 있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잘라 버린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반대의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했죠? 버리신 게 아니라 치셨죠.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통해서 치셔가지고 아니면 전염병으로 치시죠. 매 회초리를 대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육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치시는 거라고, 회개시키시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버린다고 해놓고 이 쌍놈의 시키기를 진짜로 영원한 지옥에다 던졌다고 이 정말 악한 자들. 여러분 1500년, 2000년 가까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도록 세운 교회가 사람들의 구원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사람들을 길거리로 떠들고 내몰고 심지어는 영원한 지옥으로 협박하는 짓거리들을 해왔어요. 천인공노할 짓을 해왔다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정 인물들의 잘못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마귀의 열심이라고. 이것을 지금 짧게는 1500년, 길게는 2000년의 마귀의 대업을 우리가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는 분을 저는 못 찾겠어요.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벨탑을 지금 허물려고 제가 이렇게 막 바벨탑 밀고 있는 거이겠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하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과 같은 자리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해석이 막 억지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초등학생 정도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해력 정도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로 바꿔버리면서 왜 이걸 버린다고 했을까요?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괴롭게 하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 이게 고통과 고난에 대한
가치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편한 건 좋은 거다. 몸이 힘든 건 나쁜 거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프고 더 아프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치료 행위잖아요. 수술하는 게 나쁜 건가요? 수술하는 거는요, 더 아파요. 아픈 것보다. 그런데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와요. 고난과 고통으로. 싫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 중에서 자녀 낳으신 분들 중에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고 자기 아이 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애들 키우는데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애 키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부모님 있는 분들, 부모님을 모시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막 날마다 날아다닐 것 같았고 막 기쁘고 신나고 막 인정받고 이랬던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힘든 거라고. 근데 힘든 게 뭐한 거다? 힘든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해봅시다. 힘든 건 좋은 거다. 아픈 게 좋은 거다. 하지만 싫다. 예. 하지만 싫어요. 좋은 게 좋지 않다고요. 좋은 게 어때요? 싫다니까. 이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 싫다는 이게 거짓 감정이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여야 되는데 나쁜 게 좋고 좋은 게 싫어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예? 건강에 좋은 음식은 건강에 좋은데 입맛엔 싫어. 근데 건강에 조금 해가 되는데 이 입맛엔 좋아.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좀 해롭게 하면 먹을 용의가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거짓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가지처럼, 그러니까 그 가지처럼 뭐겠어요? 밑에 있다. 열매 맺지 않던 가지를 밑에 있다가 위로 올렸어요. 이건 뭡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행동이죠. 그러면 이 가지는, 위로 올려진 가지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뜨거운 햇볕을 쬐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위로 올려서 햇빛 받게 하는 거. 그게 6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여기서 버려져. 이것도 아주 그런 해석이죠. 이게 발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발로가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다는 의미는요, 버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근데요, 농구 선수가 공을 버리죠. 시합 시간에. 어디다 버려요? 골대 안으로 버려서 들어가면은 그게 버린 게 아니라 득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던진다는 게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게 선한 의미일 수도 있고 악한 의미,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쫓는다. 전 이제 이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 우리 애들 키웠던 게. 하여튼 지나치지 말아야 돼.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막 내쫓는다. 이만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을 막 되게 엄하게 해가지고 뭐 밥 안 먹잖아요. 그거 그냥 내쫓거든요. 그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내쫓아요. 밤에. 그 막 3살짜리 이런 애를. 그래 바깥에 나가서 또 얼마나 이 악한지 그 통로 불도 꺼. 더 무섭게. 그렇게 하고 문 딱 잠궈 놓는 거야. 물론 기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막. 그럼 이제 막 밖에서 막 아빠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 이제 다음번에 뭐 안 먹는다고. 이거 안 먹을 거야? 아니 저 좋아해요 아빠. 근데 마음에 걸려. 네? 지어. 하여튼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아니면 창문 그 베란다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손들기 하고. 뭐 엄마한테 말 대답해. 일어나. 야, 말이 필요. 일어나. 나가. 그럼 이제 아니까. 그럼 이제 베란다 가서 무릎 깔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손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가게 둘까? 안 둘까? 이제 데리고 와서 혼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집 바깥으로 내놓은 게 애를 내쫓은 게 아니, 그게 애를 버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훈육한 거거든요. 이걸 고치려고 훈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릴 때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그거 버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 버려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발로거든요. 이게 밖으로, 엑소 밖으로 던져졌다.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서 그 가지처럼 되시니까 그 가지는 어떻게 됐어요? 올렸잖아요. 너는 내쫓는다고. 이게 뭐 하는 행위예요? 고치는 행위라고. 한 번 더 겪어봐라. 집 바깥에서 산다는 게 뭔지, 엄마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엄마 아버지 보호 아래 산다는 게 뭔지 한번 살아봐라. 이거 안 먹겠다고? 맛없다고? 그래. 그럼 너 엄마 아빠도 없고 집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험해봐라. 이렇게 내보낸 거잖아요. 그거는요, 깨우치게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뭡니까?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회초리고 구원의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일이지 구원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 사역한 거, 강의한 안에 6절 사역한 거 봐보세요. 만에 하나 너희 중 누군가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용된 이제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애한이에요.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일어나지 않을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에 하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 6절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거든요. 누군가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 누군가는 누구예요? 너희들 중 누군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 누구예요? 그럼 제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야, 내 안에 있는 제자들인 내가 그래? 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버려질 수 있다고?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해서 부활에 불확실하고 막 이래. 아 그래 그러면은 내 안에 있지 않다고 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여기서는 사람 일반론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제자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이게 가룟 유다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나가버렸잖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해서 나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딱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거는 이제 가룟 유다일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 얘기예요. 그는 그 가지처럼 밖으로 쫓겨났을 것이며,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가도록 내버려 둔 게 유다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버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하기 위한.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맨 먼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뇌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자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맨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는 분 있어.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웃는 분 남편. 진짜로 그분은 죄가 없어. 근데 여기 오면 죄가 생겨. 그래가지고 여기 오기가 싫어. 근데 또 가끔 재밌기도 해서 한 번씩 올만한데 이게 뭐 사람들은 다 좋고 오면 막 세상 편하시거든. 근데 이제 설교 들을 때만 불편해. 설교 참
이 교인들이 참 목사님 좀 잘 좀 이렇게 좀 따르고 그러지. 교인들이 무지하게 속삭이는구만. 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의 죄가 깨달아져야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손발 다 잘려봐야 알아요. 손발 다 잘려봐야 한다고. 근데요, 손발 잘리지 않고 죄를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에게 내가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발 잘리지 않고도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많은 걸 막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필요한, 이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깨닫고 있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지가 스스로 진무덤 팠을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내 실수로 한 건데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지, 그걸 깨우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고난을 주거나 이러진 않는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진짜로 아주 죽을 길로 가지 않는 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원인은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했을 때 이거는 지금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여기에 적실성 있는 사람이겠고, 그래서 그가 이제 내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쫓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쫓은 게 뭡니까? 구원의 행동이라고. 성공해요, 안 해요? 성공하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후회했다, 회개해요. 후회했다.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못된 짓을 할지라도 하게 내버려 두셔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놈 때문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그래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유다가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어서. 십자가에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경험해요. 자식 때문에 내가 좀 고생을 하고 욕을 먹는다, 욕을 먹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만 올 수 있다면, 아, 됐다, 얼마든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가 마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잖아요. 아니, 천하의 자식이 호로 자식이라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있냐고.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밖에 버려지면, 쫓겨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유였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구원 바깥으로 버려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래서 또 그냥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 마른 것 갖고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다가 싹 태워버려야 돼. 얼마나 독한 해석인가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독종이에요.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 겁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가 싫어진다고. 누가 교회 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죄가 또 생각나면 안 되잖아.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된다니까. 사실은 그 근본 감정이 뭘까요? 네? 집사님, 남편의 근본 감정이 뭘까요? 사실은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요. 그걸 인정하면요, 내가 죄인 돼야 돼. 뭐가 두려운 걸까요? 그럼 나도 매주 와야 되거든. 이게 두려운 거야. 그리고 나는 죽어도 안 간다고 했는데 오는 게 또 수치스럽거든. 그래서 못 본다고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그래 참으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느껴지니까. 근데요, 깨달을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적이 알아.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바로 내쫓는 목적은 2절에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위로 올리는 것과 같은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내 안에 있지 않았다면 뭐였을 거다? 진즉에 내 쫓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로 쫓겨났겠지.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지 않았겠지 이 말이에요. 너도 내 제자 됐잖아. 근데 자꾸 예수 안에 없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 뭐 너희들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렇다고 하자. 만약에 너희 중에 내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있을 수가 없지. 바깥에 계속 있지.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바깥에 계속 있으면 어땠을 거라고요? 여유였을 거다. 말랐을 거다. 여유, 뭐예요? 고난 중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었다면 여기 안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회 그냥 한 번만이라도 방문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나 택배 아저씨나 다를 바 없다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가능성이 있죠. 매주마다 팍 하고 몽골이 터지고 열매 맺을 수 있죠. 뭐 택배 아저씨는 그렇게 하고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왔던 길을 다 거쳐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틈만 나면 내 거라 그래.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눈곱만큼이라도 뭐 이렇게 비슷한 것만 있어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70% 이상은 돼야 된다. 80%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기준도 천사야. 그걸 갖다가 무슨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말 성경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의와 정반대로 오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들 중에서 내 안에 있는 자가 없다면, 내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내가 예전에 그냥 내비뒀겠니? 내가 어떤 조치를 했지? 조치는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행동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니들이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힘듦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런 거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제발. 무엇에 관심을 둬라? 왜 나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반절, 여기 지금 사실 이 6절이 많은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제대로 번역을 못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사의 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밖에 버려져, 이게 부정과거라고 그랬어요. 마르나니,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정한 거예요. 니들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바깥에 있었을 거고 거기서 빼짝 말랐겠지. 무슨 말이에요? 고난받고 고난 중에 있겠지. 왜?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거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지. 근데 지금 왔잖아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제가 확 바뀌어요. 사람들이 진하게 가입혀
이게 지금 다분히 왜 이걸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갑자기 그들이 등장해요. 갑자기 그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람들로 번역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번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가 불에 던져다가 살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종교재판관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재판관들이 사람을 종교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죽이고 가두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번역이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 노릇 하려고 한다고요. 재판관 노릇에.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는데, 중간에 깝치고 나오는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고 한다고. 왜? 하나님도 안 한다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에서 바른 징계, 이게 지금 잘못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교단에서 진짜로 뭐 예수님 바로 밑에 사도들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는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말 막역지우이고 정말 친한 친구를 화형시켜 죽였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정의를 실현하려고. 언제 예수님이 정의를 실현하라고 그랬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정의 실현하라는 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시대에 막 날뛰는 사람들한테 어디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더러 목사들더러 정의를 실현하라고 성경 어디에 있냐?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하셨지. 언제 정의를 실현하라고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70%가 정의파로 다 넘어갔어요. 다 정의를 실현하게 돼요.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왜 미쳤다고 할까요? 성경이 없는 걸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하고, 이거 미친 거지. 왜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성경은. 근데요, 다 정의파예요. 기독교 목사는 굳이 파를 따지자면 무슨 파여야 된다고요? 사랑파였다고. 사랑파.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정의를 실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성경 곳곳에 이런 복병들이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느냐?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모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모으다 그리고 던지다, 이게 갑자기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앞에는 부정과. 그러니까 이건 지금요 다른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 뭐 한다? 지금 그들이, 걔네들, 내 안에 있지 않은 애들은 지금 모을 거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불에 던져 살으니라. 지금 이 우리말 문장에 따르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렇잖아요. 그것들이잖아요. 그들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 X표 하시고 그들로 바꿔라. 그럼 사실은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그들이 누굴까요? 불과 관련됐어. 그러니까요, 모으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농부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그 참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그들은 누구겠냐고. 그들이 모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들이니까 뭐겠어요? 일꾼들이겠지. 그렇지. 야,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아니, 어디 천사라고 어디 나왔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추수 때 일꾼이죠. 긴 낫을 들고 이렇게 딱 두는, 계시록에서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주의 일꾼들,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이건 영적인 영해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성경적인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고요? 천사라니까요.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모을 것이며,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이죠. 나무로 말하면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러분과. 그것들을 모을 것이며 모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실수했네요. 네, 맞아요. 불 속으로 던질 것이며, 맞아요. 그들이 던져요. 그러니까 모으고 불 속으로 던져. 불 속으로 던지는 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무슨 의미예요? 지옥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던지는 거. 그러니까 죄인들을 모아서 불 속으로 던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게 주의 사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잖아요. 근데요, 불 속으로 던질 것이며, 그 다음에 불에 던져, 요 사르니라, 요 밑줄 치시고, 사르느니라. 이게 지금 애매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사르느니라, 이거의 주어는 뭘까요? 사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게 사른다, 이렇게 된 게, 이 사르다의 주어가 뭐겠어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뭐가 타오른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불이. 그 불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불이 그것들을 태울 것이다. 그러면 그 불은 지옥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 대한 이해가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지옥이 영원해. 그리고 지옥은 벌받는 곳이야. 그래서 영원히 벌받는 곳이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본문의 번역처럼 한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죽이기 위한 불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불이에요? 정화시키기 위한 불이에요. 왜 그걸 정화시키기 위한 불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정화시키지 영원히 없애버리는 게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죄로 꽉 찼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정화시켰어요? 물로. 그래서 창세기 6장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설교를 들으셔야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잘못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막 겁주시는 것 같은, 협박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그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애끓는 부모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근데 창세기 6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구원하지 않고 버리겠다고 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로 정화시켰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요. 다시는 물로 씻어내지 않고 다음번에는 뭘로 씻어내겠다? 불로 씻어낸다. 이 불은 정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던졌어. 그러니까 그 불은 타오를 것이다. 이때 불이 타면서 뭐가 탈까요? 그 사람들의 죄가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기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마음기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속감정들, 속생각들, 오랫동안 묻혔던 얘기들을 드러나오는, 이거 마지막에 다 할 거예요. 누구라도 다 해야 돼요. 지옥에 가면 그게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서 그게 탈 거거든요. 그거를 대신하는 게 성경으로 여러분을 고치는 거라니까요. 성경으로 고치실래요? 불로 고치실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경으로 고치세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죄를 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불의 온도는 무엇에 비례한다? 죄의 양에 비례해요. 죄가 많으면 뭐 땔감이 많으니까 헐벌 잘 타겠네. 근데요, 죄가 다 없어지면 불이 꺼지겠네. 지옥불은 정화를 위한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지 물을 태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죄를 태우는 거라고, 죄를. 그래서요,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걸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창조 세계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겠네.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때 말은 레마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고스나 레마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측면을 달리해요. 로고스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성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의미를 말한다면, 그 레마는 소리예요. 소리와 문자로 이게 발화되어지는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마를 말할 때는 성대를 울려서 내는 음성 소리를 강조할 때 레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도 이제 접속사 에안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사역한 걸 보시면 만에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왜 여기서 만에 하나라고 했을까요? 현재의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될 수는 없어요. 현재적으로는.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부활 때 될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자. 만에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랬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맨 처음에 떨어져 있다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이렇게 붙는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생겨요. 세례 받기 전, 세례 받은 후,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이해되시죠?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점점 안으로 존재론적으로 일체되어 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일체는 안 돼요, 현재에는. 완전 일체된 건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죽은 후에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일체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요 말이 우리에게 거한다라고 하는 걸 보겠어요? 우리도 그 말을 하는 거지. 이게 호로고스로 보면은 사실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뭐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하는 말. 하는 말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걸 말하죠. 말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격 작용의 결과예요. 근데 속을 수 있는 게 외워서 할 수도 있지. 우리 특히 장로교인들이 이게 문제라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교리 공부를 시키니까 지가 외운 거를 지건 줄 알아.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말로 나와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도 달라도 되고 다 달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해야 된다고 할 때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뭐예요? 요 레마거든요. 제가 하는 이 설교, 요 말, 여기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도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제가 하는 말이 일치해. 이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9장 요 말씀은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네. 해석을 다르게 하면 일치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거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 뭐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시는 거 뭐 있냐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 지옥은 영원히 버리는 유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다?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장소.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말이 일치하는 거라고요. 이게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이게 말이 일치하는 거라니까요. 부활은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조건이 두 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죠? 또 뭐요? 내 말과 너희 말이 일치하는 거. 두 가지 조건이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하나라도 만에 하나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부탁해라.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부탁하라. 왜냐면 아이테오라는 말이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좀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럼 엄마가 아이스크림? 이빨 썩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부탁하면 들어주잖아. 그치? 여기서 아이테오는 그래서 막 간절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두 가지가 뭐랬어요? 약속의 기도가 있고 부탁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돼 있어. 약속의 기도는 기도라고 돼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를 간구라고 돼 있어. 간구는 간절한 기도 아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다. 근데요, 진짜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와 필요하지도 않은 걸 구할 때 다르잖아. 그쵸? 그때 이제 필요한 걸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이게 부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X표. 이게 7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끝났어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믿어. 믿어.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약속의 기도가 있다고. 여기 있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뭐 만능의 기도, 뭐 기도 응답 받는 법,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만에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건 뭐의 연합? 존재의 연합.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존재의 연합.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거는 뭐의 일치? 말의 일치. 말의 일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이루리라라고 되어진 기노마이라고 하는 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렇게 수동태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를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한 것이죠. 그거는요 동시사건.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하면 앞에 이게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존재가 완전히 연합되고 말이 일치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부활했을 때, 이거는 부활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연합되죠. 말도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되어진다고. 그게 뭐예요? 창조 행위예요.
이 7절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신자가 말이 일치해서 일어나는 그 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할 때 레마, 이스라 레마로 창조해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셔서 창세기 1장에 일어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7절은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현재 연합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에? 부분적으로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예요. 존재의 연합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간절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가 일치되고 존재가 연합되어지고 말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은 잠깐 생각만 했는데 그냥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존재의 일치, 말의 일치, 거기다가 뭐예요? 부탁하라는 거죠.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부탁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다 경험 있어요, 여러분들. 몰랐거나 잊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돼.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연합되었고 말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 그리고 기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도를 아이테오로 바꾼 이유가 이게 잘못하면 기도가 또 이게 무슨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핵심은 앞에 두 가지예요.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말을 일치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해석하고 하고 바른 것을 원할 수 있다고. 이게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예요. 그러면 진짜로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절에서 핵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다?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다. 아, 내가 그래서 예수님과 더 존재론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기행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기행 하면 진짜로 여러분 천하무적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근데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증거가 되고, 아,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아, 마음기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능력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이상한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사도들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제자가 맨 끝에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모든 제자 훈련 때 이 구절 다 쓴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야. 여기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다는 뜻이야. 아, 이 못된 사람들이죠.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역한 거 보면 여기 또 빠져 있어. 그리고 번역도 지 마음대로, 너무 지 마음대로 해놨어. 여기 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으로예요. 왜 이것으로를 뺐을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7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끌고 가기가 싫어.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7절에서. 근데 8절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으로는 뭐겠어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말이 일치되면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말한 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 현재적으로 창조의 그림자, 창조의 열매가 현재적으로 맺혀. 이것으로 해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창조로 연결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으로라는 말이 부담되는 말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앞에 이것으로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니들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 그러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제자고 하나라도 안 되면 제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으로라는 말이 있으면 나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지. 지는 못할지라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써놔야지. 그걸 왜 빼냐고. 이걸 빼니까 이제 난리 부르스를 추시는 거야. 완전히 문장의 순서를 막 바꿔요. 열매를 맺으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건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 이걸 갖다 조건으로. 왜? 앞에 이것으로를 빼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사고를 쳤어. 그럼 전화해서 엄마 내가 어항 깼어 이러면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그걸 완전 범죄 하려니까 그 쓰레기장 가니까 누가 내놓은 거 있어갖고 우리 거하고 너무 똑같아. 그대로 이제 갔다가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막 똑같은 물고기 또 가서 사다가 해놓고 혼나지 않으려고 용돈 탈탈 털어갖고 딱 해놓고 이제 완전 범죄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막 바닥에 물이 헝거리고 다 샌 거야. 왜 그랬더니 그게 보기는 괜찮았는데 물이 조금씩 샌 거였지.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또 어항이 고장났네 막 이렇게 하고서 안 갈려서 다행이다. 돈만 많이 들잖아. 여러분 이게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주 개악된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번역된 그런 번역이에요.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하시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다. 무슨 말인지 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성이 존재론적으로 연합되고 말이 일치되음으로써 일어나는 창조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하나도 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그리고 이 창조를 모르니까 그 쉬운 거를 어렵게 이제 막 비비 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들의 지난주 한 주 삶 동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일치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냥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하고 나니까 내가 목사님처럼 말을 했네. 기특하네. 뭐 이런 생각. 그거는 저처럼 하신 게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이 된 거지.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런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게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예요. 그래서니까 뭐예요? 지난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으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너희는 많은 열매를 낼 것이다. 아멘을 하라네. 이럴 때 감동이 와.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알아들으면 이렇게 끌려오면은 막,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멀뚱멀뚱.
그러지 말자 우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좀 예언이에요, 예언.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니까.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고. 응? 너희는 나에게 제자들이 될 것이다. 요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도들한테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웃기잖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대. 그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쳐야 제자가 된대. 그래야 직분을 맡을 수 있대. 그러면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제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 여기서 초점은요, 열매를 낼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과 이제 헬라어나 영어의 차이점. 이 수동태와 능동태가 큰 의미 변화가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거든요. 앞에서 열매를 낼 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내잖아요. 사실은 누가 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는 거죠. 그래서요, 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근데 여기는요, 8절에서 능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의 주체됨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제자를 예수님이 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나의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예요. 나에게. 너희는 나에게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요? 제자들 스스로 주님에게 제자가 되는 거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지. 수동으로. 열매 맺게 하셨지. 제자 되게 하셨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면 능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력이거든요. 그래서 8절의 하반절의 핵심은 능동태에 있어요. 능동 표현에.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어. 앉아서 뭐 하시면 돼? 영광만 받으시면 돼. 야, 좋다. 야, 좋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다. 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영광의 암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 것이다. 그게 사실은 뭐였어요? 정말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할 때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직접 하게 돼. 너희들이 이제 선한 목자가 돼서 세상을 이끌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마침내 부활에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줄을 놓고 다 달아나게 될지라도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미 아버지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그래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거기서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튄다 할지라도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부정과거는 이례적 사건을 말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하면 한 거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가릴 때도 있고 죄를 지은 적도 있어.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죄를 졌으니까 없던 거로 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반해. 이야,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했어. 너희들이 나를 드러냈어.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더 큰 권능과 힘과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의 보증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질로 잡혀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도망도 못 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런데 왜 많은 열매를 안 맺는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죄가 없어야 마치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한 번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참 포도나무 가지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둘 다 포도나무 아닌가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닌가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든가요? 포도나무 가지에, 여기서 나무는 사실은 기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다 할 때는 그냥 줄기를 생각하고 가지는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포도나무 가지죠. 우리는 가지이기만 하고 예수님은 뿌리이기도 하시고 기둥이기도 하시고 줄기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가지이기만 하고. 이해되시죠? 열매 맺는 건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참 포도나무 가지들이다. 이건 뭐겠어요? 너희나 나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건 능력 아닙니까? 능력에 있어서 똑같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같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가지로 붙어 있죠. 전체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참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것과 5절에서 너희는 참 포도나무 가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나 나나, 물론 너희들은 지금 현재 열매를 맺는 자도 있고 맺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 같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이런 회의나 의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고 여러분 구원과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의심과 가능성,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아주 큰 고난과 환난 속에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거고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도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매일 새벽에 나오거나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할 만큼 어렵지 않잖아요. 응? 그게 무슨 증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그런데도 편안한 게. 두 번째로 그 참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 줄기보다 사실은 열매를 더 맺는다는 것. 그 기둥은 열매 맺지 않아요. 뿌리도 열매 맺지 않아요. 열매 맺는 일은 사실은 폼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들로 표현된 것은
일시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니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거 싹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과 자신의 말을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전제론적으로 자꾸 주님과 연합하는 것. 전제론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이거든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만은 잘 안 되더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라. 그게 마음 기경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말이 서툴러서 또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완전히 예수님의 말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이 다음에 부활 이후의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초점을 둬라? 말을 주님과 말을 일치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의 최우선 과제를 두셔라.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연합할 때가 온다. 완전히 연합할 때가 온다.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건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가지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중적인 의미, 예수님과 똑같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완전히 똑같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한 주를 힘껏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좀 벗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원의 확신이 어떻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뜬소문들 그런 것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마치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것과 같았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을 기경하고 세상을 살려야 할 내가 살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죄입니다. 이 시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를 맡기고 떠나셨는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는 내가 힘을 쓰지 않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후로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으로 나를 위한 모든 필요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은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신 구원이 아직도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필요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품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너희는 참 포도나무 가지들이라. 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세상 모두를 너희에게 책임 맡으라고 하지 않는다. 너의 분량만큼, 너에게 있는 만큼 그들을 네가 나를 대신하여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외치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나의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시대와 세상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하겠노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는 채워졌노라고 감사하고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겪는 이런 결핍과 고난과 고통, 환난, 이것은 저희들의 문제이기보다 이 세상이 그만큼 아픈 것이고 저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저희들의 목숨과 저희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그 무엇을 위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위하여 정말 세상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